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 마음 우리 찬양으로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금요일부터 몰아닥친 한파로 많이 추웠는데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최강 한파로 또 오늘도 이 아침이 좀 많이 쌀쌀한데요. 어쩌면 우리를 더 움츠려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불어닥친 그 한파로 덩달아 우리들의 삶도 꽁꽁 얼어붙었다면 이 시간 우리 삶에 한층 더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생명의 온기 느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대림절 둘째 주일 맞이하는 아침인데요. 우리가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오심을 내 삶 속에서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혹시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내 곁에 오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쪽에서만 들리네요. 안 느껴지세요? 그럼 여러분들 곁으로 지금 무엇이 어떤 분이 지금 다가오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외에 나를 지금 찾아오는 다른 무엇 혹시 있으신지요? 네, 우리 호세리 장로님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외분들은 과연 누가 무엇이 찾아오고 계실까요? 혹시 이 시간에 혹시 졸음이 찾아오면 좀 난처하죠? 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졸음은 우리가 찾아오는 걸 좀 막고 또 이런저런 딴 생각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들, 염려, 걱정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 또 우리를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참 살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내 곁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관절염도 찾아오고요. 류마티스, 고혈압, 당뇨, 갱년기도 찾아오고 불면증도 찾아오고 이런저런 병들도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라고 손짓하지도 않았는데 참 나를 잘 찾아와요. 그런 것들은요. 기다리지도 않고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참 나를 잘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불쑥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실까요? 아무 예고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불쑥 찾아온다 상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옆에 눈 돌려서 보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사는 집에, 일터에, 그리고 차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그 기분 좋은 그 상상, 바로 그 상상이 오늘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현실의 시작,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예루살렘도 아닌 저 먼 시골 동네에 나타나서 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나를 찾아와요. 저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에,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나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저 일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만나러 오셨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천사는 그렇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더 28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찾아오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찾아오셔서 너 그동안 뭐 했어? 왜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못해? 좀 제대로 못해? 이러한 꾸짖음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그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31절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2절과 33절에 그 아들이 장차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까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참 다양한데요.
저는 어릴 적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그 꿈 안 이루어진지 참 감사해요. 대통령 됐으면 지금 저 차가운 방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꿈이요, 대통령이 되는 그 꿈이 저의 꿈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꿈이 되기도 했어요.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의 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식의 이야기에 대고 어느 부모가 야, 꿈 깨, 네가? 네가 대통령 되면 나는 미국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비꼬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응원해주고 은근히 또 기대합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에서는 자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후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게 부모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짙었던 때였습니다. 더욱 태중에 내 몸속에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들의 마음은 혹시 이 애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살릴 그 왕,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주 팽배하게 농후하게 짙었던,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때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혹시 지금 내가 임신해 오고 있는 이 아이가 혹시 메시아로 세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천사의 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2절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네가 지금 임신할 그 아이에게 다윗의 그 왕위를 물려주겠다,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메시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이런 천사의 말 들었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영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축복, 최고의 기쁨도 잠시 그 천사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큰 문제점 한 가지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가 틀렸고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서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그리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아주 강한 항변과도 같은 외침입니다. 지금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이 결혼에 대한 약속, 그 정원, 그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정식으로 우리가 알듯이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결혼까지는 몸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그 천사의 말,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나 영광이 아닌 수치이며 충격이고 나아가 죽음의 소식인 것임을 이제 마리아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감사해요, 좋은 이야기 해줘요, 축복의 메시지 전해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까지, 그 소식까지 전하는 그 천사의 말에 직면하며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연 법칙상 결혼도 하지 않아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처한 당시의 통념상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크다는 충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면하지 않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서 천사가 절한 다가와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선언이 무색하리 많지, 지금 마리아에게 닥친 삶이 은혜이기는커녕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어떨까요? 은혜라고 하면 부귀영화를 얻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 형통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그런 은혜처럼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은혜와는 다른 모양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8절에 그 천사가 다가와 마리아에게 외쳤던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은혜의 정체, 곧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서는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또 부족한 것들 채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모습도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장로님들과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의논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그러한 어려움뿐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쩌면 강제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인들 스스로의 자발성과 또 자율성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직분에 대한 생각들이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나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내 멋대로,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자각,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춤합니다.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분이 왜 하필이면 내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입니까? 세상에 가문 좋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그 말씀 속에, 그 고백 속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그 모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마리아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기도 하는 양, 천사는 35절에서 37절까지 이어가며 마리아의 그 불안하고 두렵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 하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네 삶에 주님이 오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선언은 늘 좋은 일, 감동과 감격의 그 황홀한 그러한 환영할 만한 일인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내가 감수해야 할 희생과 고난, 아픔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두 분의 목회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따가 인사를 드리겠지만 이 두 분이 우리 신사동 교회에서 행복한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인들도 우리 두 분과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주중에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짧지만 그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헤어지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잊혀졌던, 내가 소홀히 여겼던 나의 삶,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신사동교회 목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덧없는 축복, 너무나 감격했고 감동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신사동교회의 목사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가 때로는 내게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 가고요. 이것은 내가 못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하지 않는 모습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내 삶을 불편하게 흔들어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고집과 생각, 신앙, 내 경험, 목회자라는 자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변화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체가 늘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늘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듯한 그런 황홀감과 감동과 감격에만 빠져 살지 않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감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어렵고 힘든 결단이기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 고백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고백은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버릇처럼 목회자들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저는 교회의 종입니다 라고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이 고백은 내 삶이 이제는 나의 고집이나 나의 주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나의 삶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다라는, 감당해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 내 삶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하자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우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기야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억지를 부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라거나 내 뜻을 과감히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점점 좀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신앙생활하면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괜찮으세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얼굴빛이 잿빛으로 바뀌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골에 힘없고 초라한 한 여인에게서부터 유대인을 넘어선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와 상처와 희생과 안타까움은 분명 더 큰 기쁨, 아니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리아의 이 결단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될 때 마리아의 몸은 더 이상 시골 연약한 처녀의 몸이 아니라 메시아 곧 하늘을 품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한 몸으로 놀랍고 두려운 그 잉태 소식을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거룩하신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네 삶의 주님의 자리가 조금씩 넓어지기 위해서는 덩달아 나의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불편해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용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만 내 자리를 보수하고 내 자리를 넓혀가면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아닌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기쁨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받아들이기 거북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수치의 그 억울함을 내 속에 품고 잉태할 때 성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죽음과도 같은 그 한 여인의 결단과 고백 속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고백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고 우리네 삶 속에서 하늘의 그 진리를 잉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이가 병원 생활을 할 때 병원 원목실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선교사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기에 그 선교지에서 그분은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 예전 같지 않게 말수도 줄어들고 성격도 거칠어지고 난폭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계속된 구타에 시달렸던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국에 온 후 아이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니 아이가 그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참 많은 치료가 필요한,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러한 아이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기도하며, 아니 기도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자식 정신병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내 새끼 정신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곳 사람들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네 자식은 내가 돌볼 테니까 내가 맡겨라. 네 자식 내가 돌볼 테니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네게 맡길 테니 내가 돌봐라.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남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힘겹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불어닥친 것들을 마다하지 않던 이들이야말로 비로소 하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은 그의 몸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잉태하는 거룩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운 겨울, 그래서 우리네 삶의 생명의 기운을 잉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내 것으로 꽉 찬 자리에 주님의 자리 마련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다시 한번 두 눈을 감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깊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속에 꽉 찬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비워주셔서 주님이 내 자리에 꽉 찰 수 있는 그런 바람 담아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